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들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심판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절한 호소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선지자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말씀 하나하나에 깊이 묻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통곡하는 소리에 담겨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호소하며 애통해 합니다. 이 고통은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 통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겪고 싶지 않는 고통이 12절에도 이어 나옵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한 장면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미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와 같은 고통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이 참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동안 일상에 누렸던 많은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코비드가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지난날 평안을 누렸던 것들에 대해 교만하고 자만했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사람들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흔들렸을 것이며 아직도 영원한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무서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시대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천국 소망만이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언제나 현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역사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교훈 삼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인류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만약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예루살렘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절망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도 허망하고 절규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비극의 참상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흐르는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곡의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통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저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패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세상을 향해 마지막 경고와 같은 심정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유다의 패망을 보고서도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하여 진실된 말을 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전할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로 백성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씀은 많으나 진정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귀에 좋은 말씀만을 바라지 말고 진정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된 것을 버리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견디기도 어려운데 주변의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유다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기뻐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예루살렘이 그 수도임을 주장하면서 긍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에 대해 주변 국가들은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가 파괴되자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고대의 각 도시들은요, 자체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기고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지거나 재난을 당한 국가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웃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고통과 이방인들의 조롱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데 사단의 속임수로 인간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 버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로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듯이 거짓된 복음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영혼을 죽이고 구원의 길을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돌이키고 회개에 이르도록 살아있는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런 참혹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과 지도자들은 구약 교회의 성도이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유다의 패망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비난과 오해와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심령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다의 패망처럼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세상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VBS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30명이 넘는 발렌티어들, 그리고 교사들,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들도 등록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 기도는 브라질 교회 오지 목사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